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온 주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할 말씀은,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이고, 새벽에 대할 말씀은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외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하는 에스겔서 18장은 심판을 받는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다라는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에스겔서의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력함이 팽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실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행하는 속담 한 가지가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이유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향을 잃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죄로 인한 결과이지 조상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조상들의 죄는 이미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 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들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즉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곳으로 끌려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각각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개별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조상들은 그들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 때문에 심판의 결과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가 그들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상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환경을 잘 극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부모가 죄악에 젖어 있고 부모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부모라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이에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분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거 말 못합니다. 우리 모태신앙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도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대물림 받은 자들이 분명히 붙들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체다까라고 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이사야서를 흘러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읽었고 여기 에스겔까지 흘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정의의 관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 사이에 공의의 관계가 확립되도록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가 진짜 살 길,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이 정의와 공의는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신약에서 십계명을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 간에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듯이 정의와 공의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집회를 가질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심적인 것이 거기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안에서 정의가 행해지는 것,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 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정의가, 그리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여 있으면 우리는 정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 사랑을 베풀어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는 이 공의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당장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악인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선한 사람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킴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키워드로 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고, 선한 사람들이 반대로 돌이켜 악으로 돌아가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면 여러 사람, 여러 환경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세상에 하나님의 법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배도 잘해야 되지만 선교도 잘해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 전도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선교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또 선교도 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해외 선교도 잘해야 돼요. 그게 공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되고 우리 하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주의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유초등부 캠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만난 우리 선진들이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학길에 떠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내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서비스라는 단어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참된 예배자로서 잘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캠프가 잘 진행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더함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네요.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